11월 3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금 같은 귀한 사명을 아버지 이 나라에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죠. 보시고 계시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전쟁으로부터 또 온갖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께서 주신 크고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시오니 아버지, 천금 같은 귀한 열매 사역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사역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이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모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 시편 14편도 이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한탄하면서 의인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함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잠언 1장 7절에서는 미련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IQ가 떨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리석음은 상반절 말씀에서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인 하나님이 없다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지요. 이러한 악인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타락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상반절에 없다는 단어가 원인과 결과를 다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특히 가증스럽게 행하다라는 말은 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고발하기에 사용하여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표현은 바로 앞의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뜻에 맞는 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 즉 악인들은 땅에
일들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일일이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존귀와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통치를 상반절 말씀은 굽어 살피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핀다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세밀한 통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대상은 인생들입니다. 즉 하늘과는 먼 거리에 있는 땅의 사람들,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이유는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사람, 즉 명철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우리가 자문해 보시면 명철하다, 명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력, 통찰력을 가지고 명철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1절 말씀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4절 말씀에 있는 무지한 악인과 정확히 대조되는 반대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같은 데 보면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죠. 즉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 여기 본문에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을 뜻하는 말인 것이지요. 또한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칼이라는 여기서는 명철하다 할 때 싹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지각이 있다고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시편 14편 2절에도 그러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 아는 것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이 사랑은 헤세드라고서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명철한지는 이 표현을 수식하는 어구인 하나님을 찾는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찰력, 즉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명철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논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 그거 보신 예 중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보셨다 하는 표현이 있지요. 그거 살핀다. 바벨탑이 있고 소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별 관심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 즉 명철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치 인간의 다라는 말이 함께라는 표현을 써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표현하는 말이죠. 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기대에 인생이 얼마나 부응하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은 1절 말씀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타락상을 강조하면서 다라는 말과 함께라는 과장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많은 악인들이 주도권을 쥔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치우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삶의 결과로 사람들은 더러운 자가 되고 하반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에 하나도 없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과정법으로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보다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악의 길로 치우쳐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즉 명철한 자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치우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한 명도 찾지 못하여 절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20절, 12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온 인류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설령 무신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보편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치우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지각이 있는가 찾고 계시죠. 지각이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본문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죠. 다 무지하냐? 이게 의문문을 썼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하시는데 의문문 형식으로 악인들의 무지함이 고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비슷하고 2절 말씀에 나오는 지각이 있는 자와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통치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의 결과는 서슴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죄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6절 말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신랄한 고백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삼키듯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며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합니다. 악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척취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행동은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말이죠. 기도하며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악인들이 전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악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의인과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5절 말씀은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악인들의 좋지 않은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들 편에 계시기에 결국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4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바로 그 현장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힘없는 백성들을 삼키려는 악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악을 행하다가 당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강조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반절은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의로운 통치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나온 지각이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지. 악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의인들을 구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세대 중에 계신다는 표현은 특정한 한 세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의인들의 무리 혹은 의인들의 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절 말씀에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보시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해서 겸손한 자, 겸비한 자,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악인들에 의해서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가련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2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자, 영철한 자이며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악인들의 압제와 착취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져 앞으로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누구의 피난처입니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 명철 있는 자죠. 의인들입니다. 5절 말씀처럼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거기서 임하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의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개의치 않던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은 마치 먹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이 세운 소박한 삶의 계획마저 좌절시키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일어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며 성전이 있는 그 곳이지요. 그런 점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편 14편 7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블레셋 등의 나라들에 잡힌 이스라엘 포로들의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실 때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쉐부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돌아가다, 슈브, 회개하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명사로 회복 또는 운명을 돌이킨다 할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 말씀은 운명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포로 회복의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운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앞으로부터 보자면 악인들이 괴롭히죠. 떡 먹듯이 삼킨다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운명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압살롬의 반역 시대와 같이 율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상황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누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평행을 이루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평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감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명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명철한 자, 의인, 겸손한 자는 온갖 조롱과 배척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 명철한 자, 의인, 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죠. 저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세대에 계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운명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는 명철한 자, 의인, 겸손한 자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겸손하고 겸비하고 가난한 이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있고 땅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있어 명철에서 주님을 찾는 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아는 자가 있는지 주님은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지각이 있어 명철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의인들이고 겸손한 자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고난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며, 그들의 운명을, 그들을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저 하늘 보좌에서 저희들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피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